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이 때로는 캄캄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캄캄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때는 다른 무엇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는, 다른 것에 더 재미를 느끼고 다른 것을 위하여 더 노력하며 살아갈 때는, 그때는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져 가는 때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가 점검하여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다른 심판의 때와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분명히 멸망당하는 자, 즉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그게 물론 오늘 본문은 세상의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지니고 있는 그 빌라도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 되어져서 자신이 권력을 발휘할 때에, 즉 통치할 때에 아무런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총독이 정치를 잘한다 하는 소리를, 그런 평가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 통치하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온 문제를 보았을 때 심각해졌습니다. 자신이 볼 때는 죄인으로 붙잡혀온 그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발견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아주 큰 죄를 범한 것처럼 십자가 처형을 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렇게 물었지만은 진지한 물음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빌라도가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냥 유다 백성 중 한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진정 로마의 법으로서 즉 예수님을 살펴보았을 때 사형에 처할 그를 죄를 지은 존재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과 함께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그리고 왕이라 할지라도 로마 황제를 향한 반역의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래서 또 예수님에게서 십자가형에 제일 많은 그러한 꼬투리도 잡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바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다가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그래도 흡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가시나무관을 씌우고, 또 자색 옷을 입혀서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도록끔 아마도 피 흘린 모습으로 군중들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런데 나는 이 사람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하고 예수님을, 피 흘리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내가 이만큼 채찍질하고 이만큼 조롱거리가 되도록 했으니까 예수님을 놓아주자, 내가 죄를 발견하지 못했노라 하면서 어느 정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채찍질하고 이 정도로 조롱거리가 되도록 했으면은 유대인들이 좀 소요가 그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는 말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자꾸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러한 군중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러면 너희가 데려다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통치 구역에서 문제가 된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서 그를 놓아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어느 누구보다도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과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알지 못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대로 하면은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라는 것이죠. 그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처한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법으로서는 이 판결을,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인 당신이 우리의 법으로서는 이 사람이 사형의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되니까 당신이 그 권한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나는 모르겠다.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누가 유대인들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가짜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닌 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신성 모독죄가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형 운동을 내릴 만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입니다. 단지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것도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메시아인 줄 못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오히려 그걸 뒤집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자, 이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뭐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들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지난번에도 인용을 했지만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러니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지식,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곧 영생이다. 그게 곧 생명이다.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다. 그거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망하느냐?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충만함으로, 권력이 충만함으로, 힘이 충만함으로 안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꾸만 망하지 않으려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건강하려고 하고 자꾸만 이상한 거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왜 망하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안 가지겠습니까? 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뭘 알아야 되는데,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은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부인하지 못한다. 나는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노력할 거야. 내 유익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 거야. 이게 바로 거듭난 자들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길이조차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영생을 얻었다면,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었다면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영생이, 이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임의대로 따먹고 해도 다 좋다. 그런데 단 하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그런 거 많습니다. 너희들에게 다 허락한다. 그러나 이건 지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모든 날을 허락하나 이 안식일은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물질을 주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11조를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감사를 하고 이렇게 지킬 것은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주를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지만은 이 한 가지는 지켜라. 그게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은 이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따를 때, 그 생명이 들어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야, 이거 지켜야만 되나? 이거 꼭 지켜야 되나? 안 지키면 안 되겠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 지켜도 되는 어떤 그 빌미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거야. 야, 그거 안 지켜도 돼. 그 말이 귀에 솔깃하도록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 듣기에 좋은 스승을 많이 둔다. 어느 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느냐? 그래, 그 말을 듣고서는 안 해도 돼. 그 말씀 안 지켜도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일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이 생명으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 그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인데, 이제 이 생명이 다시 들어와서 삶으로 바로 이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생명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제는 신령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야. 믿음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이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죄사함을 받아야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명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므로 저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자신의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사형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들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뭐예요? 그 영생이 없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이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가?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사람들이 왜 저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지 않는가?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이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저럴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질서를 뒤엎는, 역행하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별금지법 가운데에 숨어있는 그 동성애자들을 허락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어떻게 인정이 되나?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해서 그러면은 당신 아들이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하면 당신 인정하겠느냐? 사람들이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도 질문을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놓고 오히려 그 법을 통과시키고자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을 인정하는 것도 사회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 교회 단체에서 그걸 인정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총회장으로 세우고 미국에서는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미국만 그렇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호주에서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그 동성애자들이 바로 성직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 빌라도는 유대 종독이 되어져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고 싶어서 어찌하든지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아이고 제발 총독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너가 어디로 붙었냐?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진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왜 내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왜 아무 말도 안 해? 어떻게 살려달라고라도 한번 하지.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담담하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한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러니까 너가 판결을 십자가형에 차노라 하고 판결을 내린 것도 엄청난 큰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은 나를 너한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넘겨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중심한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기들을 입으로 선민이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메시아를 또 기다립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십자가형에 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봐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거예요. 눈이 감겨온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다. 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없이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막 외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그래?
내가 그러면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래 가이사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단 말이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고 이 대제사장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거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입니다. 뭐 때문에? 자기들 욕심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거역한 자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람들이 무척 이래 소동을 하고 소동을 피우고 이 가이사가 황제, 로마의 황제인데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자신이 만약에 이 왕이라고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를 처벌하지 않으면은 자기한테 피해가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도록끔 자꾸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왕이라고 하는 자를 마땅히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자꾸 이 빌라도 총독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들이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내어줘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땅에 살지만은 저들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구약이죠.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왕 세우는 거 허락해줘라. 저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 되어져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러는데 진정 왕은 하나님인데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다른 나라처럼 바로 보이는 왕을 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저들의 왕이시지만 보이는 왕을 택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 타락함으로 나라가 엉망이 되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상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거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되어지기까지 완전하게 왕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 외에는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로마 황제가 자기들의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면은 그래 내가 왕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그리고 무리들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손으로 그리고 그 입으로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 전혀 합당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줄 모르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선택해야만 하는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예수님을 선택하였지만 삶으로서는 누구를 선택하는지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알지도 못하니까 무엇을 선택했는지, 내가 세상을 선택했는지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혹시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선택했는데 이게 오히려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세상을 사랑하였더라면 세상을 택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면 하나님을 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라면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 종은 주인의 말을 마땅히 들어야만 하니까요. 그리고 그 길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묵묵히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영화롭게 되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세상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더욱더 확실하다는 증거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국가들 이렇게 쭉 보면서 저도 조심스럽게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와 계시록과 함께 어울러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 전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그것을 짐작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전쟁은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을 하는, 이란과 동맹을 하는 전쟁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멸망할 것이다. 이미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멸망한 이란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 이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란이 성경에 나타나는 어느 나라냐면은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메드와 바사 그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고레스 왕도 있죠. 다리오 왕도 있죠. 에스더스가 쓰여졌던 당시 아하수에로 왕도 있죠. 그리고 유대인과는 뭔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저들이 이 유대인을 없이 하고자 결국 전쟁이
때가 되어져서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좀 더 경과를 두고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지만 적어도 결과는 이란이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도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됩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자문위원이 각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종말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그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아마 저는 트럼프가 그 때문에 장담하면서 저렇게 이란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란과만의 전쟁이 안 됩니다. 저 고기라고 하는 러시아, 저 북쪽 지방에 있는 러시아나 중국이 이 이란과 힘을 합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그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도 그와 이란과 함께하는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천국 가면 된다, 그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때에 더욱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때에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분명히 깨어 있어야만, 기도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더욱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는 어떤 지진과 기근이나 전쟁의 소식이나 어떤 일들이 현실이 되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고 끝까지 견디라고 했으니까 오직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정신 차리고 깨어서 맑은 영으로 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세상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꼭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하시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내 자신을 부인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으리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오직 그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